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을 받고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젊은이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저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 특별히 청년부를 조금 더 목회하면서 뭔가 배우고 섬기도록 가셨다. 이렇게 믿고 청년부를 지원하려고 한국교회에 청빙 게시판을 이렇게 보고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달에 교육자를 뽑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11월, 12월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구나. 그러던 차에 한 교회에서 영어 예배 사역자를 구한다. 그래서 사역지가 없으니까 또 제가 유학할 때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 EM 사역, 영어 설교자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바로 연락이 잘 돼서 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야 돼. 너 내가 보내는데 가서 이런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펼치는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어떤 역사를 펼쳐주시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과 이어져서 5장이 펼쳐지는데요. 이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백성이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 숙여서 경배할 때 펼쳐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해보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일단은 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나의 힘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을 붙잡고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간의 머리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고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였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역사의 장을 새롭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을 잠시 좀 내려놓고 아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체크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한 뒤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말을 안 하고 나는 노력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해주길 원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뭔가를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해. 너 누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바로에게 가서 말할 거야. 근데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흘쯤 가서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두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과감없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떠했죠? 바로는 굉장히 완강했죠. 그래서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야, 너네도 일하지 않고 너 백성들도 이렇게 일하지 않게 하는 거야. 야, 참 너네 할 일 그렇게 없냐? 너나 잘해. 너나 가서 일하고 내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민족은 맞지만 내 백성들은 일을 해야 돼. 그리고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백성이 많아졌다고 해서 니네 지금 노조 만들어갖고 나한테 온 거야? 파업하겠다는 거야? 야, 너네 진짜 정신이 없구나.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자, 바로는 뭘 알았냐면 야, 얘네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얘네들 어떻게 말 잘 듣게 할까? 그걸 딱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쉽게 벽돌을 만들지 못하도록 집을 주지 않고 그런데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 만들어내되 나는 더 이상 너네에게 지푸라기 집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에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패닉됐겠죠. 야,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집을 받지 않고 지푸라기 집을 없이 이걸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그랬을 때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와요. 너 돈 없는데 할 수 있겠어? 너 도울 사람 없는데 할 수 있겠어? 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할 수 있겠어? 너 건강이 안 좋은데 할 수 있겠어? 너 인정받지 못하는데 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갖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나 돌릴 것 같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우리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하겠죠.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잡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우니까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잡음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방향성대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척교회나 어떤 전통 목회도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방향을 싹 틀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방향을 틀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방향을 틀어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방향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목적,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으니까, 시대적으로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게 편안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